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언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설명이 될 수 없는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또 이해하는 그 범주 안으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할 뿐입니다. 얼마 전 제가 디트릿 본헤퍼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홀로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공동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본헤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본헤퍼 목사님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주석한 책입니다. 불과 27살의 나이에 젊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창조가 나중에 있었다. 이런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이 세계의 창조주로 알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창조와 세상의 끝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중간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끝을 알 수 있냐라고 하는 설명이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창조를 추측하고 계산도 해보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 이전에 뭐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뭐 하셨냐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회초리를 깎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운 창조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선언 앞에 사람들의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창조의 이유, 이 세상을 향한 계획, 그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상도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간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혹은 45억 년 전에 지구가 시작되었다. 그 어떤 이야기도 여기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이것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다. 너무 오묘한 말씀이 1장 1절 앞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마치 원시지구의 모든 구성물질이 한데 뒤엉켜 있는 상태와 비슷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위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빛이셨고 질서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래 그 뜻대로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어렵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는가라고 하는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가 다시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이 시대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며 따르고자 하는 뜻이 신앙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패트릭 몰리라고 하는 분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 속에서 제가 한 주간 답을 찾으려고 시도해봤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5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아마존에서 기독교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손꼽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패트릭 몰리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100권의 도서 안에 뽑힌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요. 또 이 책 때문에 가정을 살리기도 했고요. 특히 남자들을 변화시킨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재밌는데 책의 부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자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성차별적 표현은 아니고요. 이 땅에 야망에 빠져있는 남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래서 그 시각을 바꿔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남자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세상은 여성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책입니다. 시간을 내서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 좋은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출판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 이 똑같은 제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패트릭 몰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혼돈과 공허, 이 어둠의 인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는데 다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둡게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각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면 두 개의 선이 있어요. 또 아래쪽에 보면 연도가 나와 있고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나와 있고, 왼쪽에 보면 자동차의 종류, 남자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고물차에서부터 BMW, 벤츠까지 이렇게 쭉 삶을 이렇게 요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어, 이 정도는 구입하면서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60년 전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물차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렇지만 도덕적, 영적 혹은 관계적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적 수준은 벤츠를 탈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수준이었는데 경제적 수준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대가 가면서 그래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이 지금 시대에는 있지만 영적, 도덕적, 이 관계적 그 그래프는 땅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예전보다 이 시대의 가정이 더 건강해졌을까요? 사람들은 더 정직해졌을까요? 사회 질서가 더 나아졌을까요? 마음이 풍요로워졌을까요?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던 것은 남의 돈 가지고 꾸미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한 단락을 한 구절을 인용을 해보면요, 오늘날 남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돈으로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려고 갈망한다. 뒤죽박죽 된 세상이죠.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시대에 학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학문의 이름이 동기 유발에 관한 학문입니다. 1950년대에 벤스 패커드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숨어있는 설득자들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손을 잡고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새 차를 사고 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왜 차를 바꾸려고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려고 할까요?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아직 쓸만한 그 물건을 왜 빨리 바꾸려고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심리적 진보화, psychological obsolerance라고 이렇게 말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공장이 세워지고, 물론 그 전에도 공장은 많이 있었지만은 생산 물품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공장은 더 많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많이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최대치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을 자극해서 물건을 많이 사게 할까? 이것이 동기 유발에 대한 학문 탄생 배경입니다. 경영자들이 살짝 조금 낡은 차들을 타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 쓸만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광고를 통해서든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동기 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도 우리는 그런 광고 문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렇게 오래도 전에도 아닌데 여성들의 꿈은 양문형 냉장고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 세탁기도 위에서 빨래를 꺼내지 않는, 앉아서 빨래를 꺼내는, 그러면서 나만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어. 나만 이런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어. 세탁기가 쓸만하냐 쓸만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집에 갔을 때 나만 부끄러움을 갖게 만드는 것, 자존심을 건드리는 심리적인 방법이에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빨리 소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생산자들의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광고주들의 전략 혹은 경영자들의 전략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에요.
심리학자들과 경영자들이 만나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우리는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소비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미디어가 되겠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멋진 삶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미디어가 끌고 가죠.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방법이 있어요.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남의 나라의 돈을 빌리고 사람들도 남의 돈을 빌리고 요즘은 신용카드를 통하여서 돈을 빌리고 차차 갚으십시오.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빚지는 것이죠.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의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당연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빚지는 것, 미리 돈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디어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속고 있는 것이죠. 신용으로 행복을 사십시오. 이것도 과소비하라는 미디어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굉장히 더 이 혼란스러움이 빨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로 바른 철학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 앞으로 더 발전된 시대에 어떻게 믿음지키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 흑암의 시대, 공허의 시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아주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또 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은 어둠과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이라고 할 때에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빛입니다. 빛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빛의 가치관, 어둡게 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빛을 꿈꿔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요, 유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의 빛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 모든 단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천지 창조와 함께, 천지 창조 이전에,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춰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이 큰 빛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할 때에 이 시대의 희망은 어디에 있냐? 이 시대의 빛,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한탄할 것만은 아닙니다.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빛된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통하여서 빛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요, 예수님의 삶이 빛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는 빛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혼란과 또 어둠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셔서 이 시대에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또 빛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죠. 자, 어둠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지만요, 또 하나 그 빛이 들어가면 그동안에 감추어 있던 어떤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건 하나를 찾더라도요, 자, 그냥 들어가면 그 물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것은 아름다운지, 어떤 것은 아름답지 않은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 방향으로 가면은 안 되는구나. 이것을 취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것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구나. 빛이 있어야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볼 수 있지. 빛이 없으면 분명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로 판단하고 또 바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나뉘라고 하였습니다. 그 빛과 질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창조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빛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이 시대에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우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부릅니다. 목적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목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목표.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를 혼돈하기 쉽습니다. 내
목적은 집을 사는 거야. 이건 아니죠. 내 목적은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집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동차를 사는 것,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 나는 꼭 그것을 할 거야, 살 거야, 구입할 거야, 거기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목표예요. 그 다음에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그것이 필요한데? 세상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잖아. 그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다시 재정립하고 또 다시 묻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연결이 될 수 있냐. 그것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과정일 수밖에 없고 과정에 불과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라고 하는 작은 것에 내 목적이 흔들린다면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목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그 일을 하는 이유고요. 목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에 언제나 why라고 하는 질문을 진실되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들이 하나님의 영광, 신앙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낮과 밤이 나뉘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공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을 삼아 나아가자. 이렇게 청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빛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